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주 접했던, 많이 들어왔던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을 다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양문 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8개 성문 가운데에 동쪽에 사자문이라고도 하는 양문, 양문 벽에 보면은 4마리의 사자, 2마리씩 이렇게 그 벽에가 그런 사자의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에 위치한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드나다니는 문,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가 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 오른쪽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가까이에 양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게 될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양문 바로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연못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의 연못 넘겨주시고요. 특징은 뭐냐? 그 다음 그림입니다. 특징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의 특징은 매우 신기하고 신비한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빙빙 돌면서 움직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때 물이 빙빙 돌면서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깨끗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거기에 38년 동안 중환병을 앓아온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비한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저 관광지에 남아있는 연못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 우리 인공호수처럼 그렇게 가짜 인공 연못이 있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효험도 없는 그런 가짜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은 있느니라.
아니 주님, 베데스다 연못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은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 베데스다 연못은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할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치료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이룰 것인데,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는 참 베데스다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인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동안에 치료의 역사를 이루고 병자들을 또 고쳐주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 연못 베데스다는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베데스다, 이전까지의 메시아의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베데스다 연못은 폐함을 받고 이제는 진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진짜 죄에서 구원하는 진짜 베데스다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못 베데스다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는 편히 쉬고 자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베데스다의 역할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내가 참 베데스다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당신이 치료의 주인공이고 구원의 주인공이신 베데스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중한 병을 알아왔던 38년 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치료자요, 진짜 베데스다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아가서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동하기만을 전부 기다리고 그 연못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누구 앞으로 나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때 잠깐 있다가 사라진 한 연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기록되어진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라면, 아니 내가 예수님께 수없이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나에게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연못 베데스다와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 이 두 베데스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못 베데스다와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의 그 유사한 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 베데스다가 항상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언제 병자를 고쳤다고요? 그렇죠. 하늘에서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두 번째로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빙빙 돌면서 움직일 때, 그리고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병고침 받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주님과 초점이 맞춰질 때,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수많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헌금도,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너무 건성건성하게,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다른 생각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든 환자가 다 치료받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매 순간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표현에 의하면은 언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연못이 움직일 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물이 움직일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 바로 그때에 사람이 먼저 들어갈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연못이요, 참된 베데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 따로 마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눈물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몸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진 사업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자녀가 변화되고 배우자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형식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건성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드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예배 모습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버리고 전심으로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가? 몇 가지 것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니 온종일토록 찬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찬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당의 찬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소의 찬송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성소의 찬송이 있습니다. 마당의 찬송은 뭘까요? 마당의 찬송은 그저 노래하는 겁니다. 같이 노래는 따라 불러요. 근데 입만 딸싹거립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입만 딸싹거리는,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 그게 마당의 찬송입니다. 성소의 찬송이 있습니다. 성소의 찬송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 흥에 겨워서 자기를 위한 노래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그런 노래겠죠.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성소의 찬양입니다. 그럼 지성소의 찬송은 뭐냐? 지성소의 찬송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송입니다. 성령이 임재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전심으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찬송은 가장 먼저는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본인이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찬양을 듣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감 있는 찬양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지역에 다니다가 귀신 들린 한 여정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젊은 아이인데, 어린 아이인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점을 봐주고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자기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치료해줬어요.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이로부터 받는 수입이 끊기니까 그 여자아이를 부리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다가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관청에 끌려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진심으로 부르는 찬송,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그때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그런 찬양을 불렀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마도 이런 찬송을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서 영으로 진심으로 감옥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 주님의 마음은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왜요? 저 친구들이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저렇게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께 짜증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를 찬송하다니. 아마도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바울과 실라는 옥중 찬송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몸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 그러면서 자유의 몸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병이 치료받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움직이게 되느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막 환호하고 헤롯 왕에게 막 칭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지죠. 야, 내가 인기를 얻는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내가 인기를 받는,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비결이구나. 그렇다면은 누구를 죽여야 되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다음날 죽여야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은 베드로도 목을 베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적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2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위기적인 이런 상황 속에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리는 밤중에 천사가 다가옵니다. 천사가 다가와서 베드로를 이끌고,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툭툭 차고, 베드로야 일어나자, 가자. 베드로를 이끌고 밖으로 꺼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유리의 최태섭 회장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 최태섭 회장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자그마한 유리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그 공장이 불이 나서 그냥 잿더미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활활 막 불이 타오릅니다. 그럴 때에 그 공장에 큰 불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최태섭 회장이 절망하거나,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어째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장을 활활 태우고 있는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 최태섭 회장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공장에 저렇게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것처럼 내 심령에도 내 영혼에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신앙 아닙니까? 그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자신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회사가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의지하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네. 주님이 크게 마음에 감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다 불타 없어지고 거지가 된 그 최태섭 집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한국 최고의 유리공장 회장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절망의 옥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기적의 주인공, 바로 기도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때, 감동적으로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80년도 중반에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당시에 강원도 정선 지역에 홍수가, 엄청나게 큰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반파가 됐어요. 저렇게 교회 건물이 반쪽짜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평일에는 신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신학 공부를 했고 주말마다 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저 교회에는 교인이 몇 명이었냐? 초등학교 학생들 5명에다가 70이 넘은 노인들, 즉 70 넘은 할머니가 6명, 전체 교인 몇 명인가? 교회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전체가 11명이 교인 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이 홍수로 말미암아 저렇게 반파가 되어버리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노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전도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이 자그마한 예배당을 다시 세워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우리 교회 이 자그마한 예배당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일이 된다 안 된다? 일도 안 된다.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설교에 들어가면서도 긴가민가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 몇 명이 있다고 교회 예배당을 다시 건축한다? 다시 짓는다? 말도 안 되죠.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5명이 전도사님의 그 설교에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써도 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예배당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이들이 되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전도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다시 신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쫄쫄쫄쫄 따라와서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교회를 저희가 다시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얼라들이 5명이 와서 전도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은 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얘들아,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냐. 그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대로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여기는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헌신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길로 자기 집으로 가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신들이 한 푼 두 푼 부모님께 혹은 또 친척들에게 받아 모은 용돈, 그 용돈을 모아둔 돼지저금통을 다 깹니다. 다 깨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면 소재지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뭘 샀습니까? 시멘트 5포를 애들이 사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용돈을 깨서 시멘트 5포를 사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하교를 하면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애들이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냇가로 가는 거예요. 냇가로 가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냇가로 가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쌓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요? 애들이 돌멩이를 주워와서 예배당 마당에 수북히 쌓아놓고 그리고 반파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고쳐주세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잖아요. 예배당 고쳐주세요라고 애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들이 야, 이 녀석들아,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시멘트 5포대하고 돌 무더기를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어떻게 짓는다고 하느냐. 다 쌀데기 없다라고 할머니들이 나무라는 겁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또다시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서 마당에 수북히 쌓아놓고 예배당 고쳐주세요. 예배당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감동적인 기도와 헌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서울의 영락교회를 심호하는 영락교회를 다니는 한 권사님이 강원도 강릉에 여름철에 피서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강릉에 피서 이제 갔다가 볼일을 보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영동 고속도로가 너무너무 꽉 막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제 날짜에 서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시골길로 돌아서 서울로 가자라고 해서 국도를 타서 가는 길에 정선 쪽으로 향하는 그 길을 타고 가는 겁니다. 국도를 타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차를 돌려서 정선 시골길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골길로 한참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그만 권사님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차가 가는 대로 막다른 골목까지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배당이 반파된 그 교회 마당에 그 차가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에 딱 차를 갖고 도착해 보니까 앞에 있는 예배당은 반파되어 가지고 예배당 같지 않게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마당에 돌무더기가 한 무더기가 쌓여 5명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 모습만 또 권사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힌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더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서진 예배당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애들이 5명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권사님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배당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2천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정도가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헌금해서 그 반파된 시골 예배당을 깨끗하게 새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게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 반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애들이 시멘트 사다가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고 마당에다 수북하게 돌을 쌓아놓고 그런 애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미친 짓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가서 애들을 만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거반 절반가량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그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 시골교회 간증의 내용을 대하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현대판 500여의 기적의 역사이고, 바로 이 기적의 역사가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대판 베데스다의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병자도 고침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가정의 어려움과 어떤 사업의 어려움도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이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전심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동을 시키게 될 때에, 그렇게 진심을 담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